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요나가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 한번 이렇게 검지손가락 들고요, 오른손 한번 힘차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요나가 누구냐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런. 잘 안 들리는데요. 요런 나. 예. 요런 나 같은 사람, 바로 요나인데요. 요나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나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적국들을 물리치면서 영토를 넓혀갈 때, 그럴 때 그 왕의 영토 팽창 정책을 도와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는데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인데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아수르 제국은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물리쳐야 될 적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하나님이 공격해야 되고 처부수해야 되고 멸망시켜야 될 도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될 도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 요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다시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땅까지 도망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사흘 만에 그 요나를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요나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 고난의 바닷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고난의 바닷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 시련의 물고기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삼켜졌을 때,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장소가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죽음의 무턱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곳을 가리켜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땅속에 있는 죽음의 세계예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죽음의 세계를 수월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이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유대인이요, 아들하고 함께 사막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도 없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모래사막을 걷는데요, 너무 험한 거예요. 목도 너무 마르고 또 태양볕은 얼마나 그냥 강하게 내려쬐는지 도대체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아들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도 사막길을 건너다가 여기서 죽었나 보다. 우리도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주저앉은 아들을 아버지가 일으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힘내라. 묘지는 죽음이 아니라 동네가 가깝다고 하는 증거다. 이 근처에 동네가 있다고 하는 증거다. 묘지를 바라본 아버지의 얼굴은요, 그 순간 희망에 넘쳤어요. 묘지를 본 아들은 절망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묘지를 보고 그 얼굴에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건 묘지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마주봐 보시겠어요? 같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마주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예. 기도가 희망입니다. 예. 기관차에서 떨어져 나간 객차가 다시 움직이려면 먼저 기관차하고 객차를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차하고 객차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링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링크입니다.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그 고난은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물고기가 삼키지 못하고 사흘 만에 도로 토해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속에 빠져서 우리가 때로는 막막할 때라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고난이 오히려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낙담하고 상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에 믿음으로 강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고난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 쫓아낸 적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 떠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던 요나가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요, 사실은 죽음의 그런 어떤 공포감 속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 목회자 수련회를 하와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하와이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낮에 하와이는 이렇게 산호초가 많아서 물이 좀 이렇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쭉 나가갖고 이제 그 물놀이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잠망경을 끼고 그다음에 이제 물속을 보는 곳인데, 이제 잠망을 끼고 이제 산호초가 있는데 가운데 내렸는데 옆에가 좀 이렇게 어둑한 데가 깊은 데예요. 갑자기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글로 빠져갖고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침 그 가이드가 제 모습을 보고 바로 꺼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이드 팁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깊은 물 속에 머리까지 잠기면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나는 자기 영혼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공포가 엄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닷속에 있는 해초들이 자기 몸을 감싸갖고 그게 머리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위기와 고난에 빠졌을 때, 혹 요나처럼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아가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전 30냥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동전을 다 돌려줬잖아요. 뿌리듯이. 그리고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안 갔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닭울음 소리에 자기가 행한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갖고 때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잘못해갖고 그런 건데,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똥꼬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엉뚱한 고집 때문에 끝까지 자기 길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서비스 교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사가 절망적으로 보이고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잘못 헛디뎌 갖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내가 실수해 갖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마음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영혼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심지어는 7번까지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실패 안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어선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일어선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어선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어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넘어짐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이 피곤한 중에도, 그 죽음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막연하다고,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는데, 질병이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뜻밖의 어떤 문제가 부딪혔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막막할 때라도요, 그럴 때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런 때 오히려 더욱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요, 요나는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요 쉽잖아요. 뭐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기쁨과 좋은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은 뭐 우리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뜻하지 않은 공경 속에 처했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된 걸 감사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러 쓰신 예언자였지만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소홀했던 나의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라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싹 든다면,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복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감사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고요, 결단하기를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것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서원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제가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장로로 혹은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원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사주간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잡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뉴스위크지고 하나는 타임즈지입니다. 둘 다 유명한 잡지인데, 근데 이 두 잡지의 세계관의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뭐냐면 뉴스위크지는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도를 해요. 그런데 타임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나오는 타임즈 호에 그 표지에 나오는 인물은 누굴까? 그 인물이 그 주간에 그 세계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되기 전에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인물을 만드느냐, 아니면 인물이 역사를 만드느냐, 사건이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이 사건을 만드느냐, 닭이냐 계란이냐, 뭐 그 차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에 흩어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방 제국의 도성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요나도 훌륭한 예언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행하던 일들을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이 때때로 말 안 들을 때도 있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제 멋대로 행동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크게 쓰신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부르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주시고, 모세처럼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요나처럼 사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정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깨닫고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 표적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나를 변화시켜서 요나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만드는 데에는 그 표적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요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 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머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삶의 전환점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나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게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학을 전공한 한 학생이요,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도 화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니까는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써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이 학생은요, 아무리 생각을 짜내어 보아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석탄으로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화학 공식이 뭔지, 부호가 뭔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시험인데 이걸 백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시험지에다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학생은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이제 야단받고 이제 나는 꼼짝없이 낙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난 며칠 후에 담당 교수가 그 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낙제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그 답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낙제할 줄로 알았는데 교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를 구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 막막하고 다른 사람은 참 그런 거 잘 극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될까? 이렇게 혹시 의심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답을 써보세요. 아마 주님은 그 학생을 격려했던 교수님처럼 우리들을 격려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위기가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요,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나와도 같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정말로 죽음의 절망감과 공포 가운데 빠졌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자신의 소원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고기 뱃속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공경 속에 처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당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